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두려움을 넘어서라 라는 짧은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할 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게 되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갑자기 어그러지게 되었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목적을 정한 후에 흘러가는 대로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큰일이 아닌 경우에는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큰 틀만 세우고 세세한 부분들을 상황에 맞게 수정해 나아가곤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대한 여정의 끝을 앞에 두고 엄청나게 큰 변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큰 변수는 바로 모세의 은퇴였습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기에 충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알맞은 도움을 주었던 것도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에 안고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 그 직전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이끌어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바로 은퇴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은퇴는 그 사유가 어떠했든지 간에 단순히 한 집단의 우두머리, 리더가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는 그러한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이런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심각하고도 몹시 중요한 그런 파급력을 지닌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긴 시간 앞장서서 인도했던 사람은 모세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지, 그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결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에서 은퇴를 할지라도, 모세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앞장서서 인도하는 사람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었을 뿐,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아가시며, 이스라엘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지도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기회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바뀌게 되었을 때에도 어수선한 상황이 몰려오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적응을 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서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신앙의 여정의 끝으로 우리를 안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올지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지닌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중요한 약속을 잡고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변수들을 다 계산해서 그것들을 실현하고자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모종의 사유들이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가족 간이라도,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가끔은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들과 달리 깨어지지 않고 무조건 지켜지는 영원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강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곳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갖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저 구경꾼이 아니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신은 한 지역의 신이자 한 나라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이란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신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온갖 값진 것을 바치며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은 언제나 명령을 내리는 위치였고 구경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가끔 자신의 마음에 들 때 이렇게 축복을 툭 던져줄 뿐 그들에게 신은 그렇게 살갑고 친근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신들처럼 저 멀리서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언약궤를 언제나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갈 때 언약궤가 항상 앞장서 나아가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늘 그들을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보면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 없이 이 세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나아가시는 분, 방관자가 아니신 나아가서 쟁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언제나 먼저 나아가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에 앞장서 나아가시며 승리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 개개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이스라엘의 인도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미 나아가서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을 맞이할지라도 우리는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어떤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이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